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6장과 7장을 건너뛰고 오늘은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를 좀 뛰었기 때문에 6장과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6장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여리고성 철통 보안이었고 난국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내용 6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격적인 군사적인 채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향하느냐면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가요.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들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요, 참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성벽으로 둘러싸여서 당시 최고의 천의 요새였던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은 자신들의 눈앞에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두 눈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시겠지, 저 거대한 성도 저렇게 손쉽게 붕괴된다면 아이성, 훨씬 더 작은 성은 쉽게 정복이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충분하게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완전히 착각했죠. 승리를 경험했던 과거의 그 경험을 의지하면서 상대를 얕잡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거대한 성공과 거대한 실패는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 안에는 항상 최악의 실패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안에 맞물려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보통 큰일을 만날 때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해볼 만한 일, 내가 스스로 계산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자박자박 건너갈 수 있는 냇가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건너간다는 거죠. 우리의 진로를 정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정하는 중요한 내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트 가거나 여러분 편의점 갈 때 과자를 고를 때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묻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무슨 마트에서 시장에서 사는 것까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언제 다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애인이나 부부 관계 속에서 1년에 딱 한두 번만 상대방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시간을 정해서 연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지나면서 켜켜이 쌓아왔던 감정들, 내가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면서 변했던 수많은 미묘한 감정들, 일들, 생각들, 고민들은 하나도 나누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만 늘 배우자에게, 애인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지 않죠. 친밀하다고 여기세요? 친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애인과의 관계와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사이, 그리고 부부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장벽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여러분 스스로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평평한 대지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죠. 그럴 때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졌어요. 반면에 아이성은 내 실력으로 해볼 만한 거예요. 딱 계산이 나옵니다. 한 2,000명,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정복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든 일이든 사건이든 선택이든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길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8장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의지합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해요. 2차 전투 때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6장은 이스라엘의 성공의 이야기, 여리고성, 7장은 아이성 1차 전투의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고 8장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강에 물을 담궜는데 한강에 물을 담궜는데 저절로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을 돌았어요? 근데 저절로 붕괴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불과 어제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사람마다 불치병이 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싶은 곳마다 걸어도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만 맡으면 매출이 급상승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적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죄를 지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인간의 이 내면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다. 인간은 6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최고의 승리를 거뒀는데 여러분 한 장도 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6장에서 7장까지 한 장도 버티지 못해요. 바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눈의 대중의 계획대로 할 만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게 인간의 철저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장대를 묵상하고 절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8장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만한 지도자가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실패한 사람이다. 여호수아의 근데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넘어지지 않는 강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있지 않는가? 이게 참 여호수아의 능력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 같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상하지 못하는 최악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으로 통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나는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30절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1차 전투에 실패했고 그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아이성에게 당한 그 수치를 2차 전투 때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 예배의 회복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지난날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실력 아니었어요. 장비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수적인 열세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엇에서 찾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여호수아는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6장의 후반부와 7장의 초반부를 보면요,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 난국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 그것을 돌기만 했을 때 무너지는 그 감격, 그 승리의 감격이 아마 예배의 필요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영적인 존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실패를 여러분 외적인 것에서 찾기 전에 영적인 것에서 우선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애몬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도 안 풀리는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여전히 나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는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왜 여전히 길이 열리지 않는가? 만일 이 사건과 이 실패들을,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근원적인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내 안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것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겸손과 사랑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항상 예배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제단을 어디에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발산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리심산도 나오잖아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모두 세겜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어요. 이 세겜을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도시는 아이라는 성이에요. 이 아이라는 성에서 세겜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 약 40km 거리됩니다. 거의 남양주에서 거의 뭐 강서 김포까지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겜까지 가서 거기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합니다. 그리고 40km나 되는 이 대군이 걸어가는 거예요. 진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9장에 보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아이성 군사들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쭉쭉쭉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지 않고 멈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아이성의 정탑군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승리의 감각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아이성을 점령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서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고민하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모세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숨고르기를 합니다. 심호흡을 해요. 세상이 볼 때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쭉쭉 파죽지세로 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그 기세가 사실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때다. 한참 돈 벌 때 크게 땡길 수 있는 시기다. 계속 밀어붙여야 이때 내가 큰 명예와 돈과 재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때 하등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이 40km나 걸어서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올스톱시키시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가? 명확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땅을 정복하는 일에만 너무 집착해 있으면 땅을 왜 정복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생각, 사실 무엇일까요? 땅을 서둘러 정복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땅을 하나라도 많이 차지하는 일일까요?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는가?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과 행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 부르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둘러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쓰고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그 공부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사합니까? 왜 순장하고 왜 리더십 섬기십니까? 여러분 형식에 집착하고 의미 없는 일만 반복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작 중요한 목적은 제쳐두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고 열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면요, 조급하게 서두르면 자신에게 유의미한 신앙의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제적인 휴식을 취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지금의 길을 막으시거나 잠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부르심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4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배하는 시간, 절대로 그들을 뒤처지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아요.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참된 회복의 방법인 것이죠. 31절에서 보면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은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보통은 죄를 속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완전히 이 제물을 태우지 않아서 나눠 먹습니다. 즉 관계적 의미가 있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즉 이 번제라는 것은요, 거룩을 회복하라는 뜻이고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라.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일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새의 길을 날마다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어떤 회복을 이루었는가? 자, 말씀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32절과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돌에 말씀을 기록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스톤 말씀 같은 것처럼 뭐 돌에 글과 그림을 넣는 공예가 지금은 뭐 발달해 있지만 그 당시에 돌에 글을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다. 이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 따르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시면 언급되었던 장소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반반 나눠서
한 절반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했고 절반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느 산에 오르고 싶으세요? 대부분 뭐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에 오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불순종의 말씀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이 축복의 순종의 말씀보다 2배, 3배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불순종 저주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단을 어디에 쌓아요? 에발산에 쌓잖아요. 우리는 자칫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에발산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인간은 조금이라도 내 영혼의 끈을 놓으면 언제든 타락하여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실패를 처음 어디에서 찾았냐면 예배의 실패에서 찾았죠. 지금 2번째는 말씀의 실패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말씀에 있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작과 끝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7장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여호수아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본문이에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8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8장의 끝,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마치고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을 섣불리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도하신 경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탐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읽고 쓰고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자, 34절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32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일이었고, 지금 방금 읽은 34절과 3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말씀만 읽었다고 나와요? 아니죠.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만 읽은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통독했다는 말입니다. 1.1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보다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주어진 우리의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물론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은 나를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메시지보다 사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더 많아요. 거룩한 불편함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단지 마음이 편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 나의 양심을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말씀,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나도 싫지만 해야 하기도 하는 거고, 너무나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해야 되는 거고,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한 가지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다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든 여러분 어렵든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충만해질 때까지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날이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진리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기록된 말씀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 삶의 적용점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을 진정으로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을 들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가 2차가 끝난 이후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가? 말씀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제가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매 시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이 말씀 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에 달려있다.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심산의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에발산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거 없습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핵심만 설명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것이 전부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애매하게 양다리 걸쳐놓는 것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늘 에발산을 선택하죠. 불순종을 선택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에발산의 불순종으로 항상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에발산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만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에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남양주누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셨죠.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업무들이 이렇게 재조정이 많이 됐어요. 저도 이제 최혁중 목사님이 하셨던 행정 일을 맡다 보니까 업무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거예요. 제가 남양주에 1년 반 동안 넘게 있었는데 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 새롭더라고요. 새로 부임한 느낌이에요. 역할이 다르니까. 이제 교회 전반적인 것들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교회 앞에 저희 주차장 공터가 이제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됐죠.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되셨겠지만 성도님들이 이곳에 많이 되셨잖아요.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에 여기 도농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처음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주차장 사용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를 해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도농중 주차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도농중 주차장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는 도농중 주차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러 갔는데, 저는 혹시나 이게 공터가 닫혀서 공사를 해서 열어주나 했더니 학교 측은 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학교 측은 그냥 상황이 돼서 주차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 행정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잘하지도 못하고 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지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 제단, 돌을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지칭하는 말 같았어요. 인위적으로 꾸민 돌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한 제단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는 모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한다. 비록 연약하지만, 다듬어지지도 않았지만, 거칠지만, 실패투성이지만 미성숙한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나는 그 유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내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외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모든 걸 주려고 하죠. 내가 완성된 모습 되길 원하잖아요. 끊임없이 완벽해지려고 하잖아요. 내 능력을 남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우린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수십 번 넘어져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능력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을 외적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내 상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통제 안 됩니다. 남들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 엎드리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다듬지 않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단어냐면 살렘이란 단어예요. 근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다듬어지지 않은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은 완전한, 안전한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다듬어지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투박하고 나는 실수와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께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역설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일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나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역설적으로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이 곧 완전함이고 안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